하나님과의 만남은 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 불이 있었습니다. 성전 앞에 성전 뜰이 있는데요, 성전 뜰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에는 항상 제물을 태운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흠없는 송아지와 흠없는 양을 바치면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루 종일 태우는 제사가 번제인데, 이것이 반나절 정도가 여러분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서 여러 가지 이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금촛대였습니다. 이 금촛대에는요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이 금촛대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촛대에는요 감람열매를 찧어 만든 순결한 기름을 붓고, 불은 아무거나 갖다 쓸 수 없었어요. 밖에 24시간 계속 타오르는 그 불을 가져다가 꼭 금촛대에다가 불을 붙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장면, 그때는 당연히 성막이나 회막이나 성소가 없었을 때인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는 항상 그곳에서도 뭐가 있었느냐? 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거기에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 모세가 만났어요. 근데 그때 그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리라, 다시 너희들과 대면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응답의 증거로 내려주신 게 뭐예요? 그 불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무너진 제단, 이 제물에 불이 확 붙으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주리라 약속해 주시는 증거로 불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5장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를 위하여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를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러분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러분 이 불이 충분히 계속해서 신랑 올 때까지 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하여 충분히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불을 붙여야 할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냉랭해져 가고 차가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언제부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대로 가면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불을 완전히 꺼트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까짓 거 물 꺼질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여러분, 불을 꺼트리면 신랑이 왔을 때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같이 신랑과 혼인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신랑 쪽에서 신랑은 말을 타고 뒤에 가마꾼들이 빈 가마를 가지고 신부의 마을로 와가지고 여기서 결혼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신부를 가마에 태우고 자기가 사는 마을로 데려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신랑이 신부들 사는 집에 와가지고 마을에 와서 여러분 혼인식을 하고 잔치를 벌인 다음에 여러분 가마에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결혼식은 해가 떨어진 다음에 하거든요. 우리랑 다릅니다. 우린 낮에 하지만 이들은 밤에 합니다. 그 신랑이 왔는데 등불을 들고 서 있으면 같이 붙잡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불이 꺼진 이 신부들은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신랑들이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까? 아니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입니까? 불이 완전히 꺼지게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토하여 밖에 던져 버릴 것이다. 불을 붙여야 할 교회가 세상과 같이 차가워지고 그리고 냉랭해지면 우리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불이 꺼지면 죽습니다. 불이 붙으면 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불이 꺼지면 죽습니다. 불이 켜지면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죽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고요. 살 수 없는 것.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우리는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지고요, 하나님과의 은혜가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와 성막과 그리고 성전에는 항상 불이 있었고, 모세를 만나 주실 때도 불이 있었고, 엘리야와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만나 주실 때도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키웠던 엘리 제사장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여러분 나라가 심판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일까요?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네. 29절도 읽어요. 시작.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 아버님 따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이북에서 피난 나오셨는데 1.4호 때인가요? 그때에 그 전쟁통에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데 여러분 이 피난을 오셔가지고 그 우리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 영화 아시죠? 부산의 국제시장 거기다 터를 잡아가지고 거적대기 깔아놓고 물건 같지도 않은 물건 팔면서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고 가난하면서도 이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근데 이때 국제시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때 무슨 천막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맨바닥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 손을 잡고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목사님 되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너희는 매일마다 하루 2번 번제를 드릴지니 하나는 아침에 드리고 하나는 언제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내가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하고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아침하고 저녁에 하루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100%안 좋아하지. 지금 일어나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야, 일로 와봐. 예배 드리고 가라. 어떤 아들, 딸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막 승질을 내면서 엄마, 아빠가 왜 그러냐고 말이야. 나 지금 지가 가면 책임질 거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있잖아요. 이걸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나중에는요, 자녀들도요, 막 짜증도 내고, 막 화도 내고, 엄마, 아빠한테 막 승질도 냈는데, 나중에는, 야,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구나. 예배 드리고 학교 가고요. 예배 드리고 출근하고요. 그거를 몇십 년 동안 매일매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급하게 피난 오느냐, 아무것도 못 챙기고 내려왔는데, 그 가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 주셨고 매일마다 2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셨는데, 놀랍도록 이 가문과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입니다. 이 오늘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을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까지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회막에서도 성막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적당하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좀 타협도 할 줄 알아야죠. 아침 저녁 뭐 2번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아침에만 드립시다. 그 엘리 제사장이 들어보니까 그거 이해도 가고 합리적인 것 같고, 그래, 그거 옛날에 모세 때나 그렇게 한 거지, 광야에서나 그렇게 한 거지,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만한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결국 엘리 제사장 때에 이 하루에 2번씩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가 끊어졌어요. 아침에만 드리니까, 이게 어디야, 아침에만 드리는 게. 매일매일 제사 드리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하면서 이 2번 드리는 제사가 여기서 끊어졌어요. 성전의 불이 반나절이 꺼져 있는 겁니다. 성전 불을 꺼지게 한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에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느냐? 너희 가족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것이다. 왜요? 불이 꺼지면 죽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상 4장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줬잖아요. 심판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이 말씀을 다시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자, 사무엘상 4장에 넘어왔어요. 블레셋이 몸집을 키웠어요. 왜? 이 엘리 제사장 이전에는요, 블레셋이란 나라가 없었거든요. 근데 블레셋이란 나라가 신흥 강자가 확 나타나가지고요, 이스라엘 땅을 막 노리는 겁니다. 왜요? 이들은요, 그리스에 여러분 강대한 전쟁을 막 수백 번을 치룬 이 강대한 강인한 바닷사람들이 건너와가지고, 여러분 지금의 그 레바논 땅에 여러분 털을 잡은 게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항상 확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결국 때가 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근데 들려오는 얘기가 여기서도 지고 저쪽에서도 지고, 산에서도 지고 들판에서도 지고, 이미 사망자가 4,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게 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두렵고 거기 있는 장로들이 걱정이 태산이 같은 거예요. 이때는 왕이 없었어요. 왜요? 이때는 무슨 시대니까? 사사시대니까요. 다급해진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책회의를 열어 전쟁에서 패한 것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단에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고. 제단에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불을 붙이지 아니하고 제단에 불을 꺼트렸기 때문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내놓은 방법이 뭐냐? 이들은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을 내놓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이걸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여러분들은 그게 뭐가 어때서? 야, 그거 믿음 신앙적인 방법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 앞에다가 딱 내세우면 그러면 그거 굉장히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울 때마다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를 앞세울 때에 요단강이 물이 마르면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도 맨 앞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앞에 놨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가나안의 10년 정복 전쟁에서도 늘 전쟁의 맨 앞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헤브론 산지도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기억을 되살려서 이들이 꺼내들은 여러분 해결 방법이 뭐냐? 언약궤를 앞세우자. 언약궤를 앞세우자. 언약궤를 앞세우면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느냐. 야, 이거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그저 전쟁에 들고 나가면 이기게 해주는 부적같이 여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왜 멸망합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제단의 불은 꺼뜨렸으며 기도의 불은 꺼뜨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언약궤만 갖다가 앞에다 놓으면 승리하지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들이 대처하게 된 거예요. 자, 이들이 갑자기 사기가 올랐어요. 뭐예요? 언약궤만 앞에다 갖다 놓으면 다 승리할 줄 알고 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들은 기대했어요. 야,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겠구나. 왜? 언약궤를 앞세울 때마다 압도적으로 이겼으니까. 여리고도 그랬고 아이성도 그랬고 헤브론도 그랬고 요단강도 그랬고. 그러니 이번에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겠구나.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 사무엘상 4장 17절에 보니까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요, 이스라엘은 밀리기 시작하고요, 여기저기에서 패배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이런 보고를 합니다. 대제사장이요, 우리가 완전히 졌습니다. 우리가 밀렸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당신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처참하게 죽었고 언약궤는 뺏겼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은 성문 입구에 의자에 앉아 승전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었대요. 이미 4천 명이 넘게 죽었는데 수만 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패배의 소식을 듣게 되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가 부러지면서 뒤로 넘어갔는데 목이 꺾여서 엘리 제사장도 그날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7절에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왜?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뺏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한날에 아버지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부끄러운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켜줄 것만 같았던 언약궤도 뺏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언약궤를 내세울 때마다 늘 승리했는데 왜 뺏겼을까? 왜 패배했을까? 왜 나라가 심판당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단의 불을 꺼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엘리 제사장의 가족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이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제단의 불이 켜지면 살고 제단의 불이 꺼지면 죽는 것이에요. 제단의 불이 켜지면 축복이고 제단의 불이 꺼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목사님, 이제는 성막도 없고 회막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이 시대의 제단의 불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은혜의 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아멘입니까?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성전 안에는 뭐가 불타고 있어야 돼요? 불이 불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불이 꺼져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이고 저주고 심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에게는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죠? 사무엘 선지자는 아마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한나라한시에 죽는 걸 옆에서 봤을 거예요. 나라가 처참하게 패배하고 심판당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장성하여 선지자가 됐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블레셋은 또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대침공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 또 이들 안에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하고 제단에 불을 꺼뜨리니까 블레셋을 또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은 12지파 12족속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서 미스바로 미스바로 모여라 하면서 여러분 편지를 보내요. 미스바의 12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미스바는요,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8km 떨어져 있는 여러분 이 언덕배기에 있는 산 중턱에 있는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도 뺏겼다 안 뺏겼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다 뺏겼어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안 되겠다, 12지파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미스바에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들이 뭘 했느냐, 지난번처럼 엘리 제사장 때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첫 번째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버리고 너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부르짖어라. 그들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너진 제단에 다시 제단에 불을 붙일 때에 그렇게 며칠 동안 제단에 불을 붙이고 기도에 불을 붙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가슴을 찢으며 미스바 성회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나가보니까 하늘에 우레와 같은 우박이 막 쏟아지면서 수십만의 블레셋이 혼란에 빠지는데,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들을 손쉽게 제압하면서 이스라엘이 패배가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는 실패했고 사무엘은 성공했어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엘리는 제단의 불을 꺼뜨렸고 사무엘은 불을 지폈습니다. 아멘.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었어요. 엘리는 불을 꺼뜨렸고 사무엘은 불을 붙였다는 사실이에요. 남유다로 한번 가볼까요? 남유다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제단에 다시 불을 붙여야 됩니다. 불을 붙여야 됩니다. 불을 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진짜 망합니다. 진짜 망합니다. 제단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칠 때에 이미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바벨론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에스겔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확 잡아가지고 머리채를 뽑듯이 확 올렸는데 갑자기 시공간이 막 뒤틀리면서,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여러분 이게 뭐냐, 순간이동 같은 거예요. 이상한 빛으로 확 가가지고 그 머리를 탁 내밀었는데 여호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예레미야 시대고, 예레미야가 제단에 불을 붙여야 된다고 외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시대 때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머리채를 붙잡고 쫙 들려가지고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구석구석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에스겔의 초창기, 에스겔서의 초창기 환상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3장부터 10장까지 기가 막힌 장면들이 나오는데, 성전문은 닫혔고 성전의 불은 꺼졌으며 성전 뜰에 나아가 보니 제사장들이 동쪽 하늘을 향하여 태양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에게 절하고 경배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태양 앞에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이 여기서 말하는 태양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집트의 태양신 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들이 누구를 지금 경배하고 있어요?
이집트의 우상을,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에스겔을 다시 머리채를 붙잡고 성전 안으로 막 들어가니까 성전 벽화에는 귀신의 그림들이, 우상의 그림들이 가득하게 그려져 있고요. 성전 지하로 들어가니까는요, 거기서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는 걸 에스겔서 초반에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가 제단에 불을 붙여야 된다고 막 피 터지도록 19년 동안 외치던 그 순간인데 하나도 안 들어요. 레위 지파도 안 들어요. 제사장들도 안 들어요. 성전을 지키는 자들도 안 들어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도 아무도 안 들어요. 오히려 야, 저 예레미야 저 미친놈이야, 예? 옥에다 갖다 가두고 구덩이에다 갖다 가두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시드기야 왕과 그의 왕후와 온 왕족들은요, 눈이 뽑히고 다리가 잘렸고요. 여러분,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여러분 바벨론까지 수백 킬로의 여러분 이 여정에 질질 끌려가지고 노예로 가서 노예살이가 된 거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제단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불이 꺼지면 죽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예배의 불, 제단의 불, 기도의 불을 꺼트리고 있어요.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목사님, 21세기 너무 힘들잖아요. 경제도 힘들고 할 일도 많고 바쁘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축복 주시고 살게 하시고 주님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불이 꺼지면 죽는 것이고요, 불이 켜지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불을 다시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불을 붙입시다. 불을 붙이면 삽니다. 아멘입니까? 아론의 두 아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버지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첫 번째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제사장 지파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뭐를 맡겼느냐? 바로 제단에 불을 붙이는 사명을 맡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재물을 관리하고, 그다음 어떤 사람들은 그다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떤 사람들은 금촛대를, 어떤 사람은 금향단을, 어떤 사람은 떡상을, 어떤 사람은 성전 기구를, 여러 가지 맡은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제일 중요한 이 제단에 불을 붙이는 이 역할을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에게, 당연히 믿을 만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맡긴 거니까 이 두 아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막 사람들이 이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먹고 흥에 겨우고 흥에 취하고, 그렇게 취해가지고 막 즐기고 있는 가운데 이 둘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뭐 했느냐? 제단의 불을 꺼트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가져다가 붙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들이 형, 그거 언제 구해가지고 그거 붙여? 저기 불 밝히는 불이 있으니까 저거 갖다 빨리 붙이자. 그러니까는 동생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 동생아, 저거 갖다 붙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단에다가 뭐를 갖다 붙였냐? 아무거나 갖다가 여러분 불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불을 붙이자마자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 자리에 직사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거 저기 있는 거 불 그거 하나 갖다 붙였다고 그러게 그냥 직사시킵니까? 여긴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죽는다는 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제단에 불이 꺼지면 이상한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 다른 불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 뭐예요?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교회 제단에 불이 꺼지니까 다른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단에 불이 꺼지면 다른 불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회집고 목사와 성도들을 싸우게 하고 장로와 장로들을 싸우게 하고 성도들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만들고 배임이다 횡령이다 고소하고 법원에서 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산산조각나고 부서지고 조원동 보세요, 여러분. 제단에 불이 꺼지면은 다른 불이 들어와서 다른 불들이 날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원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원교회 제단에 불이 꺼지고 기도에 불이 꺼지면 다른 불이 들어와가지고 춤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주님이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식어진 너희 마음에, 성령이 떠나간 너희 마음에, 기도가 꺼진 너희 마음에, 너희 제단에 내가 불을 붙이러 왔다. 이미 불을 붙였으면 내가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불을 붙여야 신랑 되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불을 붙여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교회만큼은 이 불 꺼트리지 말자고요. 아멘입니까? 제가 사랑하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좋은 교회죠. 교회 건물도 크고요, 화장실도 층층마다 있고요. 좋아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부터 올해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립니다. 우리 수원 장안지방에서 여러분 신년 부흥성회 하는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 안 합니다. 그냥 3일에 3일 이틀. 눈이 막 반짝반짝 하시네. 우리도 그러지. 아니, 담임 목사도 힘들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 입안이 다 헐고요, 코피 터지고 쓰러져요. 아, 목사님 쉽게 갑시다, 쉽게 갑시다. 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입 꽉 깨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단에 불이 꺼지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니까. 나 나중에 가서 뭐하고 왔냐? 성도들의 불을 다 꺼뜨리고 왔습니다. 잘했다 이놈아. 어? 참 네 목회 훌륭하다. 성도들 불 다 꺼뜨리고 왔다. 안 하면 좋죠. 편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죽는다는 거를. 제단에 불이 꺼지니까 망하고, 제단에 불이 꺼지니까 심판당하고, 제단에 불이 꺼지니까 한날 한시에 죽고, 제단에 기름에 이 불이 꺼지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못 만나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다시 불을 붙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불을 붙이려면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날씨 너무 춥죠. 오늘 영하 14도, 어제 영하 13도. 예. 낮에도 여러분 영하 4도 5도 합니다. 추워요. 그럼 뭐가 돌아갈까요? 보일러가 열심히 돌아가요. 어떤 집은 도시가스로 보일러를 돌리고, 어떤 집은 지금도 기름통 받아다가 기름 넣어가지고 기름 보일러, 어디는 연탄 보일러를 일부러 쓰는 데도 있대요. 경제적으로도 좋고 또 성능도 좋아가지고 연탄 보일러로 바꾸는 분도 있고, 더 저기 자연인들은 장작을 패가지고 장작으로 여러분 아궁이에 떼가지고 따뜻하게 합니다. 어쨌거나 불을 붙이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도시가스든 기름이든 석탄이든 아니면은 여러분 연탄이든 뭐든지 여러분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을 붙이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불을 붙는 재료가 확실하면 그 불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다시 불을 붙이려면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재료, 마른 장작, 좋은 석유,
오랫동안 불을 꺼트리지 않는 좋은 재료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고 말씀이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 목사님들 복음은 단순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찐 복음이었어요. 서정달 목사님 부흥에 저 한 10번은 넘게 참여해. 똑같아. 맨날 똑같은 말씀이야. 예, 변화산 한 번, 예, 사람 낚는 어부 한 번. 아주 뻔해. 여러분 아마 목사님 부흥회 다 가보셔서 목사님 부흥회 때 하는 설교 다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우리는 결단 찬양 막 악기도 치고 이거 하잖아요. 그럼 막 뭐 요즘 노래도 부르고 하잖아요. 목사님은요 결단 찬양이고 없어요. 그때 무슨 악기가 어디 있어요? 박수 치고 북치는 거지. 그때 하신 게 뭐냐 하면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거 하셨단 말이야. 예, 기도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가 여러분 불을 붙이는 재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았던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마지막에 상병부터 군종병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데려왔어. 2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에 1500명이 모였는데 문 다 뜯어내고 창문 다 뜯어내고 여러분 돗자리 깔아가지고요 1500명이 그냥 그 안 좋은 스피커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거기서도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제가 반주했어요. 신디사이저도 아니고 키보드지. 근데 있잖아요, 이게 먹히더라고. 왜? 가사도 단순하고 멜로디도 단순해서 군인들이 해병대 박수를 치면서 막 그냥 기가 막히게 부르는데 그날이죠.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야. 엄청나게 은혜 받았어. 다시 불을 붙이는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여러분 재단의 불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신년 부흥성회가 바로 그 재료인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다섯처럼 어떡하지? 불 다 꺼져가고 있네. 안절부절 못하면서 간신히 간당간당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기적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불 붙은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청년부 겨울 수련회 다시 불붙는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 부흥에 여러분 가슴에 다시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3월 10일부터 시작되는 40일 특별 새벽기도도 불붙는 새벽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 새벽기도가 끝나면 여러분 이제 성경 읽어전에 신약을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불 붙어야 됩니다. 불 붙으면 살고 불이 꺼지면 죽는,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고 다시 불을 붙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함께 같이 찬양.